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난밤에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 하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3월 28일 토요일 사순절 28번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6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탔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알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겨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너희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사야 66장은 이사야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종결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모습을 미리 보았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소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만은 파괴되지 않고 보존되기를 바랐습니다. 그 이유는 그래야 이스라엘이 무너지더라도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여기 보면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뜻은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신다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꼭 성전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언제나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나는 성전만 머무는 것이 아니야. 나는 하늘에도 머물고 땅에도 머무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성전에만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어디에 머무시는 것입니까? 오늘 2절을 보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 곳, 머무르신 곳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의 마음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은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머무시는 마음이 어디입니까? 가난한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마음에 머무십니다. 가난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한 마음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마음이요, 자신의 한계를 아는 마음이요,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달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 이런 가난한 마음에 머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통회하는 성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통회하는 심령에 머무십니다. 통회하는 심령은 자기의 죄성을 인정하는 마음이요, 자기의 마음 속에 거짓과 교만과 탐욕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마음이요,
그리고 이 작은 움직임에도 눈물로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통회하는 마음에 하나님은 머무십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은 또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성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의 마음에 머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높이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성도들의 마음에 머무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보좌가 있는 성전에도 계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의 마음에도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전에서는 정결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성전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은 거짓과 교만과 탐욕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머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 어느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10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여기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장인 성읍에도 계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가정에도 계시고 우리의 일터에도 계시고 우리나라와 열방 가운데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성전에만 계신다고 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성전에서는 정결한 마음으로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것에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나 성전에서 벗어나서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을 살았습니다. 삶의 현장에서는 마치 사사시대처럼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픔이 되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이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했고,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저울을 속였고, 판사들은 뇌물을 받고 자기 마음대로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억울한 사람이 많았고 분노하는 사람이 많았고 통곡하는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성도들의 마음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성도들이 사는 삶의 현장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질병과 싸우고 있는 병원에서도 일하시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에서도 일하시고, 농부들이 일하는 논밭에서도 일하시고, 직원들이 일하는 공장에서도 일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도 땀 흘리시며 일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약속을 하십니다. 22절입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후손,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 고통하는 의료진들과 방역 당국에 힘을 더하여 주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고3 수험생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소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계속되는 고통 속에서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 하나님 어서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정식을 위해서 고생하는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있습니다.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질병으로부터 그들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담대하게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감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학교를 가지 않고 있어서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을 돌봐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3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긴장 가운데서 어찌할 바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지금 그들이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그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공부에 정진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와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내일 또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마음에 긴장이 풀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 앞에 마음을 기울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와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중심이 여기에 있고 삶의 근본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목숨 걸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예배를 최우선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소서. 역사하소서. 일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